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모든 문제 다스리신 고아의 우리 자녀 삼은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 다스리신 태양보다 밝게 빛나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두 손 들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범죄함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존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시는 고 배병홍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부르셔서 저희들은 그저 육신의 이별로 가슴 아픈 환송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배 장로님이 이원처럼 남긴 사랑의 교회 교우님들, 하나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들,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품을 그리며 믿음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5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육자님들과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성숙되어 모두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권속들의 가정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서로의 갈등과 오해와 불통의 순간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때마다 일마다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가족의 틈타는 사단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길을 여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유년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11개 목장마다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 교육, 봉사는 물론 전도와 땅끝 선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의 열심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심에 있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적어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세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버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함께 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경과 또 참 수고와 또 애씀에 대해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모든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생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라고 하는 말 요새는 안 쓰죠. 기묘가 무슨 말입니까? 기이하다, 놀랍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신비하다. 미러클이라는 뜻입니다. 묘하다라는 거죠. 오묘하다. 정말로 기적적인 오묘함이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정말로 경이로우면서도 경탄스러운 존재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동시에 아픔이 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둘째 아이를 병원에서 받았는데요. 물론 아내가 낳았고 첫째 아이는 병원에 이렇게 출산하는 그 자리, 애 낳는 받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불러가지고 갔더니 애를 갖다가 막 이렇게 탯줄도 자르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갖다가 이제 딱 받았을 때 사실은 충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둘째를 딱 받는 순간 오만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동시에 앞으로 이 아이가 헤쳐나가야 되는 삶의 무게가 확 와닿았습니다. 아이를 보는데 마치 야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처럼 아주 이렇게 밉살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 막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느낌이 왔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어야 되는, 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여러 운명들. 자기의 언니와 언니로만 먼저 경쟁을 하면서부터 인생을 배워나갈 거예요. 무수한 경쟁 가운데서. 그러면서 무수한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겪어야만 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별과 상실을 겪어야 되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그 아픔과, 그리고 부모로서,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짊어져 줄 수 없는 그것까지. 그것들을 보면서 참 슬프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얘를 낳았을까? 라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라면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었고, 어떡하지? 요즘도 아이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러한 마음에 돌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싸워내야 되는 무거운 짐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양육의 책임은 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마 우리 모든 부모들은 결코 떨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정의롭게 느끼는 동시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오늘날 한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점점 낮아지는 출생률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풍조다. 편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풍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든 이기적인 풍조든 그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 어떤 한 개인이 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겨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이 시대의 정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의 문화는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즉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것을 가르치고 모든 매체들이 그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것도 자유지. 또 어떤 게 자유입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또 의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최대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사회와 세상의 최고의 덕목이요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은퇴에 대해서도 생각을 보면 은퇴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결국 뭡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남의 손을 빌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게 있느냐? 그 문제죠.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그 은퇴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자녀 양육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끔찍하고도 아찔한 충격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속박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찍 알아차린 똑똑한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 아이는 남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아이를 싫어하거든요. 저 애 싫어합니다. 애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소리 자체부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결혼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기도 했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나의 자유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다 줘야 돼? 사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는 10년 이상 불행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나는 내 자유를 갖다가 포기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이 인생이 그러니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자녀는 더 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는 다 큰 어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애는 부모가 챙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의무를 질 자신이 없고 자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자유를 갖다가 물려줄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죄스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아찔한 충격과 공포, 그것을 어떻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자신의 자유를 자녀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개척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너무나도 칭송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자녀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요, 자녀 양육의 기초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제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1절에 보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와요.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가르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가르치라는 게 그냥 하라는 것 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게 하면 다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규범만 가르치면 그게 다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더 부지런히 더 언제나 가르쳐야 되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1000%, 10,0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듯이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너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주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목자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유예요. 자유가 뭐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판단해야지. 너가 결정해야지. 철저한 자유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도 있고 가치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가를?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신문하고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인간은 그러한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악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면요. 아까 읽었죠.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아까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가지고 기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오묘하고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완전 무결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동시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존재라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들이 온전한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사실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이 사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자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유다의 사자. 이것을 이제 형상화해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아담경과 하와 부인의 후손이다. 이는 가장 가난한 거지도 고개를 꼿꼿이 들 만큼 영광이지만 또한 지상 최고의 황제도 어깨가 축 처질 만큼의 수치이기도 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 때 우리는 결코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 이 기묘함, 이 오묘함,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뭘 해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들이 있죠.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 성질들, 또는 아니면 어떤 이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그게 어떻게 돼요? 유전을 통하여서 DNA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물림이 되어지는 게 단순하게 우리의 유전적인 형질만 아니에요. 우리의 유전적인 형질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도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죄만, 우리의 어떤 나쁜 것만 대물림 되어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은혜의 형질들도 대물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쌓아놨던 성령의 인격들,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이 대물림의 법칙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어집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요. 부모에 대해서 싫어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3, 4대까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질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맞이함으로써,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그래서 진짜 성령의 성품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김으로써.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죄에 대한 것은 대물림은 3, 4대인데 은혜의 대물림은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6장 31절에 보면 이런 은혜의 대물림에 대해 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아니, 내가 믿는데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인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녀 안에 물려진 우리의 죄의 형질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형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어주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요, 자녀 양육을 지탱하는 기둥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런데 자녀 양육은요, 7절에 왔어야 나와요. 그럼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7절 이하의 말씀은 제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숙도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숙도는 뭐냐? 가장 큰 신앙의 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해봐야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우리들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부모가 연약하여서 쓰러졌을 때입니다. 부모가 힘들어서 고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자녀들은 반드시 물어요, 우리에게. 입을 통해서 묻든 아니면 눈길을 통하여서 묻든 항상 묻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요?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왜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산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산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이거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뭐 이거 지키면만 도덕적으로 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먼저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비록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되고 왜 말씀을 지키며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다르게 살도록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살면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을 텐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너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고 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미 사랑해 주셨다.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너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미 사랑해 주셨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부모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른 것을 배워올 것입니다. 아니, 다른 걸 배워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쪽짜리만 가르칩니다. 너는 위대해.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상처받아요. 반드시 좌절합니다. 반드시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도 해코지 당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가 위대하지만 그 위대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은혜 안에 있을 때 위대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위대함은 없어져. 그걸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녀로 길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의 아이들을 함부로 빚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은혜의 성숙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우리 부모에게 지어져 있는 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알기를 바라요. 아마 우리들 다 알고 있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준 말입니다. 34절에서 이 시몬이 실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5절 초반부에 가로로 딱 쳐놨어요. 빨간 글씨로.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이 맥락하고 상관없는 말을
시몬이 마리아에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세상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당해야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할지, 칼이 그 마음을 찢듯이, 그 마음을 난도질하듯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죠.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위대함을 보는 더 없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는 아들의 목숨을 목격하는 애끓는 슬픔도 같이 느껴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마리아가 겪게 되는 이 칼의 아픔을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부모가 겪어야 되는 이 마음의 칼의 고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듯이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는 마음의 칼이 따라오죠. 사랑을 하면 마음의 칼이 따라옵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왜냐하면 마음이 상대방과 하나로 묶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둘의 행복도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상대가 행복하지 못하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이러한 결탁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 밖에 행복할 수 없다. 부모는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자녀 중에 가장 불행한 자녀, 그 가장 불행한 자녀가 느끼는 행복만큼 부모는 그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음의 칼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의 칼에 찌름이 있다면 자기 연민이나 염려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각고의 기도로 그 칼을 감당해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들이 오순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른 것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이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 안에서 심성을 길러주고 부모로서의 희생을 기도와 은혜로 감수하면 우리 자녀는 어느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이 맹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생명의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이러한 복된 아름다운 생명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묘하고도 오묘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참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너무 용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사랑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넘치게 받아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눈물 흘리며 품고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참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험악고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선한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존귀한 귀한 생명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내 힘, 세상의 정신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고 이끌어주고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온 가정이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과 사랑의 온 가정들 위해 온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온 부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